하나님 말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같이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도록.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하지요. 여호와를 의지하자. 여호와를 의지하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또 그 백성, 의인, 선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믿는 겁니다. 철저히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의 관계의 대표적인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지요. 부모는 자녀를 철저히 믿고 있고, 또한 자녀도 부모를 철저히 믿습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것, 내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나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 돌봄, 보호, 이거를 미루어 볼 때에 내 부모님이 확실하다라는 것에 대하여 믿어 의심치 않다라는 거예요.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이제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때로 간혹 의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 진짜 부모님인가? 진짜 내 아버지인가? 라면서 의심하고 이렇게 믿지 않으면은요, 그때부터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부모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그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통에서 4살, 5살 된 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가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생결단을 하고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손 놓치면은 그 아이는 끝장나거든요. 철저히 믿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 있는 이 손 놓치면 나는 끝난다. 그러니까 그 손을 철저히 잡고 가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엄마의 손에서 내가 꼭 엄마의 손을 잡고 가야 되나 하고 의심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손을 내팽개치게 되면은요, 그 아이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믿는 거예요. 철저히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의지하게 되어지고, 의지하면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의지한다는 것은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무리 봐도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 게 훨씬 커요. 그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모든 능력이 나보다 뛰어나요. 한참 나보다 앞서 있어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나보다 사랑이 많고 나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난 그분을 통해서 나는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보호받기 위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같은 2가지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따라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시작.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요, 영원히 서 있는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큰 세상 풍파가 와도요,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은요, 산 자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산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절대적인 것이지만 이 산 자체만 봐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제 아무리 폭풍이 불어나도요, 좀 무너지기는 하지만은 산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 산 가운데 시온산, 이 시온산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러한 산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은 지성소가 있는 것이고, 지성소 안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궤가 있는 곳,
그러므로 이 시온산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그러한 상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삶에 제 아무리 엄청난 곤고가 온다 할지라도 이 시온산이 절대로 끔찍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내 삶에 곤고가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결코 거기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에 곤고가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온산에 있는 것처럼 바로 내가 시온산이 되어서 오히려 기쁨이 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행복이 생기는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서 있는 시온산과 같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한번 보세요. 참 불완전합니다. 뒤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변합니다. 자꾸 멸망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힘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그 능력, 은혜를 계속 유지하며 우리가 이제는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에 이제 다윗 왕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거하심에 요동치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에 지금 이 다윗 성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탐과 놀이가 있고 뭔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뭔가 불안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불안한 그러한 성 아니지만 이 성중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하시면 절대적으로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할까라는 것을 이 다윗 왕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요 영적 전쟁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요.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한번 찔르면 넘어질라나? 관계를 한번 찌르면 넘어질라나? 좀 몸을 아프게 하면 좀 넘어질려나, 흔들리려나? 이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이모저모로 두루두루 우리를 둘러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단의 그 속임수에 금방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없으면 금방 넘어가고요. 우리가 좀 몸이 힘들면은요 금방 넘어가기 일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흔들립니다. 자녀의 문제 흔들려요. 또한 직장의 어려움 흔들립니다. 이렇게 흔들림의 요소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갖고 우리가 이제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더욱 기도함으로, 더욱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사람이 또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믿는 사람 가운데에 내 신앙을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힘들어요. 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서 어떠한 시험이 있을 때는요 어떤 때는 기도를 하게 돼요. 정말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믿는 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신앙이 흔들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은요 그냥 용서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비기 싫고 내가 아무리 꼴비기 싫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은요 그냥 끝난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참 저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큰아들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받아들였으면요,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결정한 걸 갖고 왜 그걸 갖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왜 아버지하고 말다툼을 합니까? 왜 입싸움을 합니까? 자기만 손해예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안으로 들어가면은 예전에 있는 것처럼 내게 다 그 사람 것이 되는데, 내게 다 네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집안을 들어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탕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하나의 탕자가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많은 고생을 하고도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믿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탕자가 되어지는 이 큰아들, 혹시 이 이야기가 내 얘기는 아닌가? 저는 그때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요, 나를 의지해요. 내 주변의 환경을 의지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는 은혜 충만했는데 오늘은 불만이 충만해요. 불평이 충만해요. 어제는 이 사람과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그 다음 날은 왼수지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사랑했으면 오늘도 사랑하고, 어제 충만했으면 오늘도 충만하고, 이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이전에 있는 것처럼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겠다, 보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요, 이모저모로 우리를 정말로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좌절에 빠지게 공격하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은요, 이 시온산이 천년의 요새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산과 언덕, 구름으로 형성되어져 있어서요, 정말로 안전한 요새입니다. 안전한 요새가 된 것처럼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경호원이 되셔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삶,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의 마음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따라합니다.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신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의 규, 이 규는요,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영향력이지요. 여러분, 악인이 누굴까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못된 사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남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고 하지요. 근데 이 악은요, 이런 악인은 언제 갑자기 의인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로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또 이 땅에서 잘 됩니까? 참 잘 돼요. 그래서 영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악인들의 능력이, 악인들의 영향력이 의인들 안에서는 그 영향력이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발휘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지요.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그냥 참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악인은 진노의 자녀. 이 진노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부와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은요, 힘들 때에 그 악인들을 부러워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악한 일에 손을 대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손을 벌리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나도 하게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유혹에 빠지고 싶고,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뭔가 좀 벌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요, 그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요, 아니지, 내가 왜 이러지? 라면서 그 악한 일에, 죄악에 우리가 손을 대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악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악인의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나에게 이제 좀 도움이 된 걸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그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렇게 나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거기에 정복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한 가지를 더 묵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외적인 권세, 외적인 영향력, 외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악인. 근데 이 악인이 악한 모습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안에 진노의 자녀가 있어서 그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회방하고 헷갈리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전양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 있는 진노의 자녀의 성향이 다시 드러나서,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되는 모습들을, 일들을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못된 짓을 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떨 때에 내 속에 있는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서 다시 드러나게 할까요? 에베소 2장 3절 말씀, 육체의 욕심에 따라갈 때, 육체의 욕심에 따라갈 때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꼭 술을 끊을 필요가 있나? 좀 도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좀 마약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드러난다니까요. 불법거래 좀 할 수도 있지.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좀 하면 안 되나? 그러면서 자꾸 악한 일에 손을 대게 한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오는 것은요, 내가 경계심이 있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거기에 대하여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는요,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결단하여 버렸던 그것들, 다시 은혜 받기 전으로,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다시 그때 했던 그 일에 손을 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다시 용트름 하듯이 이렇게 자기 살아나려고 하는 그러한 진노의 모습,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누르고 우리가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만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솔직히 질문해 보세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전의 것에서 완전히 탈피하셨습니까? 완전히 벗어나셨습니까? 나도 모르게 승질 나타나고요, 나도 모르게 판다는 거 나타나고요, 나도 모르게 옛날 습관 또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지만 또 하나의 악인이 내 속에 또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전쟁인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에도 이 두 가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우리에게 조울질할 거예요.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악인의 귀가 의인된 나의 모습에서 그것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 악한 일에 손을 대지 않게 되어지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러한 철저한 여러분 자신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